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예레미야 9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하심,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들을 경고하시면서 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내가 이 일들을 기뻐한다 하시면서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먼저 17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여자들을 불러와라. 자, 먼저 잘 생각해 보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남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거듭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라. 너희들의 그 모든 악행을 다시 한번 깊이 잘 생각해 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를 잘 생각해 봐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에게 이렇게 제시되어지는 이 예언의 말씀들을 잘 생각해 봐라.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도 잘 생각해 봐라.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곡하는 부녀들은 초상집에서 통곡하고 애곡하는 사람들의 그 곡하는 소리를 내는 부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그 시대의 고대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중동 지방의 여러 나라들이 장례식장에서 그 초상집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그 유가족들을 대신해서
직업적으로 곡하는 여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주 구성지게 곡을 하는지 그냥 사람들이 그 집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도 곡하는 여자들의 그 통곡하는 소리를 듣다 보면 슬픔이 저절로 생겨나서 그저 너무 슬프게 곡을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 듣는 자까지도 죽은 자를 애도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는 그 직업적인 여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 곡하는 부녀들을 불러오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여기 지혜로운 부녀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부녀, 지혜롭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특별히 잠언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여자들을 불러오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곡하는 그 부녀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초상집에서 얼마나 장송곡을 잘 부르는지, 그 곡하는 것, 장송곡을 부르는 데 있어서 아주 잘 익숙하게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 번역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곡하는 부녀들을 불러오며 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들이고, 자, 그 다음에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라고 하는 개역개정의 번역을,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장송곡을 부를 여인들을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곡하는 여인들, 또 뒤에 있는 지혜로운 부녀는 장송곡을 부를 여인들, 이렇게 새번역은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남유다 사람들에게 잘 생각해보고 이렇게 초상집에서 장송곡을 부르고 통곡하는 사람들을, 직업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하냐면, 남유다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완악한지, 초상을 치르는 그러한 슬픔을 당해서도 슬픔을 알지 못하고 곡을 할지 모르는 그러한 아주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곧 초상을 치를 그럴 것이니 이제 너희들 곡하는 자를 불러와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이 초상집에서도 곡할 줄 모르는 너희들의 그 완악한 마음에 그저 슬픈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직업적으로라도 곡을 하는 사람들 불러들여서 너희들의 그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슬픈 마음을 갖도록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절의 말씀에 그들로 빨리 와서, 즉 직업적으로 장송곡을 부르고 곡을 하는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당연히 자기 가족이 죽었거나 자기가 아는 사람이 죽어 있으면 그 초상집에서는 스스로가 그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곡을 하게 되고 눈물이 흘러야 되는데, 얼마나 남유다 사람들이 완악한지, 그저 가족이 죽어도, 가까운 지인이 죽어도 슬퍼할 줄 모르기에 직업적으로 곡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구성지게 부르는 저들의 그 장송곡을 들으면서 그저 마음 가운데 눈물이 쏟아지게 해라. 저절로 마음 가운데 슬픈 마음으로 눈물이 나와야 하지만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 눈물도 흐르지 않는 자들에게 곡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라도 그 사람들의 장송곡을 들으면서, 그들의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 너희들이 눈물이라도 좀 짜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19절의 말씀에서는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고 몇 차례 침공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망하게 됐구나, 이제 우리가 수치를 당하면서 이렇게 고통을 겪는구나, 우리가 모든 거처를 다 잃어버렸으니, 우리가 살 집이 다 허물어지고 다 불태워졌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날 수밖에 없구나,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됐으니 이 얼마나 안타깝고 괴로운 일인가, 그러면서
이 시온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통곡하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앞에서도 그 완악한 죄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배역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된 불의와 부조리와 악한 행실을 끊지 않는 그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애곡하는 사람, 장송곡을 부르는 사람이라도 불러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눈물 흘리며 소리쳐서 곡하도록 만들라.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눈물 좀 나게 만들어 달라 라고 사람들을 불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은 결국 얼마나 이 남유다 사람들이 고집센 그러한 아주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그 죄악된 것을 내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여기서 부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 사람들의 여자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고, 또 어떠한 성경학자들은 이 부녀들이 앞에 나와 있는 곡하는 부녀들, 즉 직업적으로 초상집에서 애곡하면서 장송곡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부녀들이여, 곡을 하는 그러한 여자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너희 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자, 이 곡하는 여자들은 직업적으로 곡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장송곡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여인들에게 애곡하게 하라. 직업적으로 너희들이 그 일 하지 말고 스스로 애곡하게 해라.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 자기들이 당한 그런 초상집이요, 자기들이 당한 이 고통스러운 일 앞에서 스스로 애곡하게끔 만들어라. 그리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쳐라. 스스로 이 슬픔 앞에서 슬픈 노래를, 장송곡을 부르도록 만들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결국 이러한 말씀들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 사람들이 슬픔 앞에서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 초상을 치르는 그런 집들마다 그 초상을 치르면서도 마음 가운데 애통한 마음이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있지만 그 나라가 망하는데도 그 망하는 것이 뭐 때문에 망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슬픔의 노래를 부를 줄도 모릅니다. 그만큼 그 마음이 완악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직업적으로 곡을 하는 그런 여인들을 시켜서라도 너희들 스스로 애곡해라, 너희들 스스로 장송곡을 불러라 라고 가르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남유다 사람들은 그 죄악에서 완전히 짓눌려 있어서 그 죄악된 것을 결코 떠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제 2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결국 이러한 초상을 치르면서도 슬퍼할 줄 모르고 스스로 장송곡을 부르는 일조차도 하지 않는 이 완악한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이 펼쳐질 것이라고 또다시 말씀합니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해서 넘어 들어온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이제 죽음이 다가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창문을 통해서 사망이 들어온다는 것은 집집마다 초상을 치르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백성들뿐만 아니고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사망이 지도자들에게도, 저 궁궐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왕들과 어떤 통치자들에게도, 권력자들에게도 그 사망이 들어올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 남유다는 왕들이 그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심지어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가고 이렇게 궁실에도 그 왕궁에도 이러한 사망이 그들에게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길거리에서 젊은이들이 또한 자녀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유다의 죄악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참혹하게 바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 남유다의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자녀들이 길거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21절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받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그들에게도 죽음이 임하여 멸절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은 유감스럽게도 지난해 10월 29일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길거리에서 생떼 같은 젊은 청년들이, 그 자녀들이 그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자가 없습니다. 심지어 행정안전부 장관이라고 하는 자도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누구도 책임지는 자가 없습니다. 당연히 법적으로는 책임질 자가 설사 없다 할지라도 159명이 죽었지만 그것도 서울 그 시내 한복판 골목길에서 그저 서서 사람들의 그 인파에 통제되어주는 어떤 그런 공권력도 없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 죽음 앞에서 어느 누구도 행정을 담당하고 치안을 담당하고 안전을 담당하는 그 어떤 책임자도 법적으로는 책임질 일이 없다. 그들이 잘못된 거지 거기 왜 가냐? 라고 하는 식으로 책임지는 자가 없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밖에서 칼부림이 나도,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을 칼로 죽여도 그저 누가 보호해 주는 자가 없고 그저 안전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고 있으니, 그러면서도 권력자들은 그냥 자기 권력을 취해서 그 권력 부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여당도 야당도 국민의 삶에 대한 것들은 전혀 관심 없이 그저 자기들의 정치적인 그런 세만 자꾸 계산하면서 싸움만 벌이고 화합할 줄 모르고 여당 야당이 함께 자리를 맞대고 앉아서 이 국가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도 않고 서로 싸움만 하고 있는, 정쟁만 벌이는 이러한 국가 지도자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마음만 같아서는 이러한 심판이 이 나라에 당장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애통한 마음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이 결코 2600여 년 전의 남유다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 모습입니다. 거리에는 청년들이 죽고 밖에서는 자녀들이 죽고 사망이 창문을 통해서 집집마다 들어와도 어느 누구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내 책임이요, 내가 이렇게 관리를 부실했기 때문이고 내가 이러한 법들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고, 안전하게 모든 것들을 다 잘 돌보도록 법을 만드는 일에 힘써야 되는 사람들이 서로 정쟁에 휩싸여서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내놓은 법이니까 이 법은 만들면 안 된다고,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서로 여당과 야당이 국회에서도 그렇고 지방자치의회에서도 그렇고 맨날 여당과 야당과 싸움만 할 줄 알지, 이 못된 놈의 새끼들 때문에 이 나라 국민들은 계속해서 사망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와 백성들은 계속 죽고 있는 겁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것이 물론 단순한 자연재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인재라고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37명이 죽었고 실종된 사람만도 9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왜 비가 오는데 그 길로 가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까지 심지어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 나라의 모습이
남유다의 모습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행정적으로 그런 모든 재난이 생기지 않도록 법을 정비하고 또 모든 환경들을 잘 살피고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온 힘을 기울여야 할 사람들이 전혀 다 뒷짐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그 일에 대해서 관계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나오는 그러한 지도자들만 가득한 나라, 정말로 이 나라는 망할 겁니다. 이대로 가면 이 나라의 정치, 이 권력자들을 국민의 손에 의해서 심판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점점 더 망해갈 겁니다. 남유다처럼. 그러니 우리들은 정말로 눈을 부릅뜨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어떤 것이 상식이고 어떤 것이 상식이 아닌지, 정말로 무조건 법으로는 책임질 거 없으면 아무도 책임 안 져도 되는 것인지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이 깨어져 있지 않으면 권력자들은, 지도자들은 국민을 옛날에 어떤 사람 말한 것처럼 개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이 많은 고통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은 이 구약시대 남유다의 이야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2절 말씀에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리라. 추수하는 사람이 이삭이 떨어지게 되면 에이 저 정도 이삭쯤이야 하고 내버리고 갑니다. 사람의 시체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대통령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냥 추수하는 사람이 몇 개 이삭이 떨어진 것쯤이야 이거 뭐 죽을 수도 있지 라고 하는 그런 말투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시체가 그저 오물처럼 분토처럼 들에 떨어져 죽어가도 그저 뭐 죽은 거 어찌하겠어 자연재해인데 라고 말하는 지도자들밖에 없습니다. 사과할 줄도 모릅니다. 국민이 이렇게 많이 희생을 당했는데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도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미리 예방하지 못했으니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고 말하는 지도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사과할 줄 모르니 어떤 누구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통곡하면서 말하는 이 심판의 말씀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점점 더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땅에 떨어져 가는 그런 참사를 더 많이 겪을 겁니다. 앞으로도 이 정부가 몇 년을 더 이 나라를 이끌 건데 더 많은 참사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예방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자들, 이들 때문에 더 많은 참사가, 더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그러한 재난이 이 땅에 더 많이 생겨질 겁니다. 어찌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어리석어서 이러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다 뽑았으니 우리의 책임도 없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4년마다 5년마다 한 번씩 실시되어지는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세운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재난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2절의 말씀은 너무나 가슴 아픈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더 큰 참사를 겪으면서 정말로 뼈아프게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들은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심지어 권력자들은 그 권력을 자랑하지 말아라. 지금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을 5년 하지 50년, 500년 하겠습니까? 5년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의 죄악된 것들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다시 정권이 바뀌면 또 전 정권을 탄압하는 거라고 그렇게 또 변명이 되겠습니까? 결국 오늘 이 말씀에 지혜로운 자 자기 지혜 자랑하지 말고, 용사들 자기 용맹 자랑하지 말고, 부자들 자기 부한 거 자랑하지 말고, 권력자들 자기 권력 자랑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자기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자기 권력이 얼마나 유한한 것인지, 정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자랑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지혜롭게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또 더러는 심판의 하나님인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알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상식과 정의, 공정 그렇게 말하면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상식이 어디 있습니까?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저 말뿐인 상식, 정의, 법 그러면서 법꾸라지처럼 그저 이리저리 다 피해만 가는 그러한 사람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받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더더군다나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민을 섬길 줄 아는 지도자들, 국민의 한 생명도 내 가족의 생명처럼 여길 줄 아는 그런 지도자들, 그런 대통령, 이 나라에 그런 사람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권력자들이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한 생명 한 생명을 정말로 너무나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애통할 줄 아는,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며 이것이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고 너무나 죄송하게 되고 잘못되었노라고 그렇게 사과할 줄 알고 국민 앞에서 머리 숙일 줄 아는 그러한 겸허한 지도자들이 이 땅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25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할례 받은 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자 이방인들까지도 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벌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이제 마지막 26절에서는 그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명단과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벌, 심판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아라비아에 있는 광야에 사는 그런 베두인들이나 그런 여러 족속들을 일컫는 말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마음의 할례를 받듯이 마음 가죽을 베어내야, 그 완고하고 고집된 마음을 좀 내려놓고 꺾어야 국민 앞에 사과할 줄 알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계속 임기가 끝날 때까지 어떤 재난이 찾아와도 자기는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사과할 줄 모르는 완악하고 완고한 대통령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될 겁니다. 많은 장관들도 대통령이 그러하니 사과할 줄 모르고 어떤 지자체 단체장도 사과할 줄 모르는, 그래서 국민은 계속해서 죽거나 자빠져도 그 통곡하는 눈물 앞에 그저 남 얘기하듯이 남의 집에 일 보듯이 그렇게 바라보는 지도자들만 계속 봐야 할 겁니다. 우리가 뽑은 우리가 선택한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통한 일들을 더 많이 겪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이 심판의 말씀들은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야기고 앞으로도 계속 겪을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통곡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향해서 마음 깊은 기도가 있어야 되는 아픈 시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임하기를 마음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땅의 모든 교회도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 진실되고 정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밖에서 자녀들이 죽어나 자빠지고 거리에서는 청년들이 멸절되는 시대를 오늘 우리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00여 년 전의 남유다 사람들처럼 어떠한 지도자들도 책임지는 자가 없고 그들은 법에서 자유롭다 하면서 떵떵거리며 국민 앞에서 전혀 사과할 줄도 모르는 완악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이 땅을 벌하시고 이 땅의 정치 권력자들과 또 완악하기 그지없는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 그대로 두지 마시고 이 땅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서 선거 때마다 냉엄하게 심판할 줄 아는 깨어있는 국민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레미야의 통곡처럼 이 나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픈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재난을 당한 자들이 내 가족, 내 자녀라는 마음을 깊이 가지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 흘릴 수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나 완고하든지 곡하는 사람이라도 불러서 너희 눈에서 눈물 나게 하라고, 자기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국민이 당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나라 사람이 당한 것처럼, 남의 집 사람이 당한 것처럼 눈물도 흘리지 않는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곡하는 여자들이라도 불러서 너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고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는 이 말씀이야말로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애곡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이 하루의 삶이 이 험악한 나라에서 안전하게 살며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패역하기 그지없는 완고한 자들을 심판하시며 이 땅에 가련한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또 이 땅에 많은 재난과 또 많은 아픔을 겪으며 눈물 흘리는 이 땅 국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